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5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사실 15주차라고 말은 하지만 결강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다음 주에 이제 보강을 하면서 기말 과제 이 화상 강의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때 이제 대략 한 20분 내지 30분 이제 강의를 간단하게 하고 1교시 그러고서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기말 과제 화상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연계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 문제, 우리 삶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내가 과연 왜 태어났을까? 어떤 목적이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또 어떤 목적으로 태어나게 된 것일까? 세상에 태어난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존재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죠. 우리 인간은 이제 태어남 그 자체가 위대한 탄생이라고들 합니다. 우리는 그 너나 할 거 없이 누구나가 다 엄마 뱃속으로부터 응애하고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왜 나는 태어나게 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고 그 목적이 무엇이면서 의미가 있다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냐. 사실 우리 자신이 미리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존재가 있지도 않은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의도나 목적이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우리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 그리고 아빠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의 사랑에 의해서 그 결실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그들이 그 의도나 어떤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합이 나와 똑같은 그런 불멸의 이세를 낳아서 기르고 싶다. 아니면 당신과 똑같은 어떤 미모, 아름다운 그런 딸내미를 낳아서 기르고 싶다. 이런 등등. 아니면 뭐 그런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째도 사랑하다 보면 그런 결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것은 이 태어나는 그 자신의 어떤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태어나지는 것이지 무슨 의도가 있을 본인의 의도가 있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태어나고 싶어서가 아니고 또 어떤 역사적 사명이나 어떤 어떤 큰 뜻을 띠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저절로 태어나고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어떤 목적도 없이 그렇게 태어나는데 만약에 그렇게 태어난다면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탄생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특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관념은 인간 스스로 보편적으로 관념화한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특하고 사유능력이 있으며 모든 것을 지배하고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즉
세상에서 제일 어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년 전 원시 생활로부터 오늘날까지 인류가 진화를 하면서 이룩한 그 수많은 문명들, 그런 모든 현상들이 이것들을 반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던 것이죠. 지구상에는 그 수톤에 달하는 거대한 코끼리나 수십 톤에 이르는 그 고래들조차도 우리 작은 인간들이 그들을 관리하고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 깊은 바닷속 또 먼 우주 속까지 그러한 그 신비의 베일을 벗겨 나가고 있고 생명의 신비, 아니 우주의 비밀까지도 파헤치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능력. 이 인간의 능력은 무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한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같이 눈부신 문명의 발달을 가져온 근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언어, 그리고 사유능력, 불의이용 또는 직립보행, 도구의 발달, 교육, 전수, 과학기술의 발달, 문명의 축적 등을 이루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을 통해서 이룩되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만이 유일하게 영특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그 탄생을 축하합니다. 영어로는 Happy Birthday to you 라고 하죠. 이 축복된 이런 행복한 탄생으로 축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생일이 돌아오면 마찬가지로 촛불을 켜고 케이크를 자르면서 생일을 축하해 주죠. 이것이 위대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리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위대함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 내에서의 인간, 그 자연의 일부가 되고 있는 인간, 그리고 자연의 의미, 그러면서 인간과 천명이라는 의미를 한번 소주제로 생각을 해봅니다. 몇백만 년 전 원시 생활로 돌아가서 인간이 생기게 되고 그로부터 진화를 하게 되는 상황을 한번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작은 무리를 지어서 여기저기 떠돌게 되죠. 원시 생활이 그렇습니다. 약육강식의 먹이사슬, 이 자연계에서 정글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보다 힘이 강한, 우리 인간보다 힘이 강한 이런 그 맹수라든지 이런 적을 피해서 수렵어로 채취 생활로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우리 역사, 인류의 역사에 사실상 농업 생활까지 이제 하는 데까지 거의 90%를 차지하죠. 이 전적으로 그때의 생활이 전적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그런 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생활이기에 자연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한 최대의 관심사과 이런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주위 환경 자연이었던 것입니다. 항상 하늘과 땅, 그리고 바람과 눈, 비 등을 세심하게 관찰해야만 했었는데 그 이유는 눈, 비가 오거나 어떤 센 강풍이 불어오게 되면 수렵어로 채취는 불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그렇게 되면 결국 먹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가 뜨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해가 뜨고 눈비가 오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기를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이런 자연현상,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들, 예컨대 태양이라든지 달, 호수, 큰 산이라든지 성황당, 큰 나무 또는 큰 바위, 이러한 모든 것들 등등의 이런 것들이 어떠한 조화를 부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 신적 존재라고 믿고 이런 존재에 대한 외경심을 갖게 되고 항상 두려움과 존경심으로 노여움이 없도록 하며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항상 제를 올리고 기도를 하면서 소원을 빌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른바 원시종교 기원설을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원시종교 형태에서는 이 초월적인 어떤 힘, 이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 뜻을 헤아리기만 하고 무조건적으로 그 뜻에 따라서 복종하는 이것이 전부 생활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또 인간의 삶 자체도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초월적인 힘을 가진 모든 이 신들, 즉 자연 환경, 자연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름없이 그 능력에 한계가 있는 미물로서 그저 신의 뜻을 살피고 그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에 대해서 생사였던 권을 가지고 삶의 모든 것을 신이 주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삶을 유지하는 행위만 하는 것일 뿐 그저 운신의 폭이 전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으로서의 주체적 의지가 없이 전적으로 신의 의지에만 의존하는 그런 삶의 형태였던 것이죠. 긴 세월이 흘러 구석기 시대가 지나고 또 신석기 시대가 도래되면서 돌과 동물의 뼈를 이용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인간의 사고의 발전과 도구의 발전을 통해서 농업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렵 재치를 위한 떠돌이 생활을 그야말로 서서히 청산하고 집단으로 한 곳에 정착하면서 안주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면서 정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인간의 인류 문명의 역사의 그 긴 수백만 년 동안의 90%를 차지하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인간의 사고와 인식 능력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 자신과 자연에 대한 오랫동안의 이 깊은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신들에 대한 깊은 사고를 통해서 이 급격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신에 대한 믿음, 체계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인간과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신 또는 천재라고도 하고 옥황산제라고도 했었죠. 이 신이 모든 만물을 만든 그런 조물주라면 인간의 시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 후손인 인간에게 그 신이 해악만을 끼칠 이유가 없지는 않은가. 궁극적으로는 이롱을 지려고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비가 안 오면 하늘만 보고 그야말로 제를 올리고 기도만 올릴 것이 아니라 조금 습한 곳을 찾아서 다 함께 한번 노력을 해보면 물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 조상인 하늘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나. 즉 하늘, 이 천재도 백성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거기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도와주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하늘이 백성을 만들었고 또한 인간은 그의 자손이므로 해로움보다는 이로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로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즉 초월적인 능력은 신의 뜻, 하늘의 의지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이 최고의 신, 즉 천재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게 되는 것이죠. 덕이 있는 자를 돕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그 덕이 있는 자를 돕는다는 이런 것은 이 하늘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또 인간 스스로 어떤 자율의지, 주체적인 그런 주체적으로 자율의지를 가지고 덕을 갖춘 그런 연후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천명을 기다리는 것. 이러한 사고방식, 이것이 보편화되고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신의 중심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서히 인간 중심으로 되는 시대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인문정신이 배태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제 맹목적인 신의 뜻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존재로 사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초월적인 능력, 예컨대 죽음이라든지 병, 그리고 부귀영화,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신의 영역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잘되기를 위해서 제를 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염원을 했죠. 그 후 인간의 역사는 흘러서 또 청동기, 철기시대가 도래되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뛰어난 이 사고 능력과 문자와 언어의 발달, 그리고 교육 등으로 과학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되게 됩니다. 이제 농기구와 병기의 발달로 부가 축적되고 나라가 형성되며 국가 간 전쟁도 발발하게 됩니다. 중국의 역사 중 춘추 전국시대에 들어서 신, 즉 천재에 대한 개념이 공자에 의해서 새롭게 정립되게 되죠. 그때까지 인식되어 온 이 자연신 중에서 최고의 신, 즉 모든 신들을 지배하며 만물을 지배하고 주재하는 최고의 지고무상한 존재인 천재, 하늘을 피상적으로 설정하고 그의 본질을 천명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즉 자연천을 천이라 하고 천을 자연 전체로 하고 그의 본질을 천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천명. 이 글자 그대로 이 하늘의 명령이죠. 하늘천자, 명할 명자. 천명을 역학자들은 운명 또는 숙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공자가 새롭게 정립한 자연천에서의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 또는 자연의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도의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등에서 말하는 소위 그 모든 만물을 만들어낸 절대적 유일신 개념과는 판연히 다른 것입니다. 사실 자연이라는 말, 그 자체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한자 어의대로 스스로자 그를 연자죠. 그래서 즉 스스로 그러함이 바로 자연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따라서 어떤 이치 또는 원리에 의해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지, 예컨대 기독교처럼 어떤 존재자, 하느님이라든지 이런 존재자가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명이죠. 물론 그 원리는 자연의 이치인 태극론이라는 이론이 근거가 되지만 인위적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원리라는 말입니다. 한편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자연의 범주입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에서 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이 돌아가셨다는 말, 이 말은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결국 자연에서 태어나고 자연에서 생활하고 그러다 죽으면 결국 원래 있던 그곳,
자연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항상 바뀌고 물은 위에서 반드시 아래로 떨어지고 이러한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누가 시켜서 또는 그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러나 쉬지 않고 강건하게 언제나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의 흐름, 도의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천명이라고 자연의 이치라고 부르는 것이죠. 따라서 천명은 항상 선하고 성실함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언제나 편벽됨이 없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올바르며 나태하지도 않고 또한 쉬지 않고 강건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명, 그렇다면 이러한 천명의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 인간다운 삶의 가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사실 그 춘추 전국시대 이후 인간의 사고 발달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천명, 소위 자연의 이치, 이 천명이 인간의 내부 심성 깊은 곳으로 들어오게 되게 되죠. 왜냐하면 천의 이 자식이 바로 인간이고 또한 인간은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천의 속성, 즉 천명을 풍부받을 수 있다는 사고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천명이 인간 심성 쪽으로 선천적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는 성 또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천명이 인간 심성 깊은 곳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자각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고 노력만 한다면 누구든지 알 수가 있고 그것을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의 속성이 우리 내부에 선천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늘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그 어떤 생로병사 앞서서 얘기한 대로 부귀영화 이런 등등의 그 초월적인 능력을 빼고는 그것은 모든 것이 천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일단은 이런 것은 즉 우리 스스로가 결국 주체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운명이 아니라 사명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내 할 탓이고 병들고 건강한 것도 역시 내 할 탓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만물을 생하고 만들어내고 죽게 하고 하는 이런 주재하는 그 천이 내가 이미 내게 깊은 곳으로 풍부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 바로 곧 천이 하는 모든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천이 우주 전체라고 한다면 나 자신은 그 기능을 갖춘 소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내가 눈을 감으면 이 세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장미꽃도 내가 괴로운 상태라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세상의 모든 존재와 의미가 내 의지대로 부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 만사의 생사 여탈, 조화가 내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모든 것들은 나와의 관계에서 존재와 의미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 자신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이미 모든 능력이 천부적으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허령하기 때문에 노력만 다한다면 뭐든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초월적인 능력만 제외하고 오직 인간만이 천으로부터 풍부받은 영특한 능력 이것이 만물의 영장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 자처하고 인간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의 존재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천명을 깨닫고 스스로 자각을 통해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천명이 성명으로 심성 깊은 곳으로 이미 천으로부터 품부된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자까지 이 천명을 구현해서 확충하는 그러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래야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남과 이 삶, 살아감 그 자체 그것은 인간의 위대함과 존재 가치인데요. 그러한 것은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거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인간의 존엄성과도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 인격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프랑스의 자연법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1789년 프랑스 시민들이 프랑스 왕정을 축출시키고 국민 공의를 출범시키면서 인권선언을 하고 그동안 왕정의 억압되었던 그런 인간의 자유, 평등권을 쟁취한 것입니다. 피의 희생으로 얻은 결과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가진다. 인권은 그야말로 하늘이 부여한 권리로서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그 존재 가치를 천부인권으로 바로 확립한 것입니다. 또한 세계 인권선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동사항을 헌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헌법에서도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격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신성한 천부인권이고 인간만이 가지는 것이기에 인간의 위대함을 뜻하는 것이고 인간의 탄생 그 자체 또는 인간의 존재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치에 맞게 순리대로 성실하게 이 참다운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바로 사는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